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그쳤고 이제 그 전쟁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이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은 각 지파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파가 자신의 터전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전쟁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로 하여금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것이 2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확정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지켰으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터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전쟁터를 누비던 그들은 떨어져 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자신의 땅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꿈꿨던 일입니까? 그들의 조상 쪽부터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곳에 터전을 세운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라온 이들입니다. 땅을 가지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드디어 자기 땅에 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집에 대한 애환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갖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25년 대기업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이 결혼기념일 한번, 자식 졸업식 한번 챙기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고생해 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장만한 것이 유일한 자랑인 김 부장이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과 달리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중요해. 서울 아파트가 최고야. 그 중에서도 강남 3구가 최고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애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 분배에서 소외된 한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장부터는 서편 지역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도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각 지파의 땅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주지만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스라엘은 땅을 경영하여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지만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지라도 그들도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의 삶이 더 복되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안정된 삶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이 목회를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넌 신학교 안 가냐? 하고 할 정도로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돈을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들어갔어요. 1학년 때 CCC에서 이 거짓순례라는 돈 한 푼 없이 농촌에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냐고, 십자가의 생명을 걸었냐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지만 목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장학금도 타면서 열심히 제 길을 가고 있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안정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안정이란 게 있던가? 세상에 보장된 삶이란 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을 가면 그것이 내 삶을,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혹은 그 당시에 공무원, 교사가 인기였는데 공무원이 되면, 교사가 되면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그 무엇도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젊은 날에 성공해서 큰 돈을 만지던 아버지도 이렇게 추락해서 실패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안정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이구나. 안정된 삶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안정된 삶이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겠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맘때에 이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는데 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콜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고.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안 갑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목회가 엄청나게 힘들고 또 고통의 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목회만 힘든가? 세상에 어렵지 않은 길, 평탄한 길이 어디 있던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목회의 길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연애하면서 자기는 절대 사모의 길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모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차피 세상은 다 힘든 거라고, 세상에 안정된 삶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꼬셔서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목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라고. 그런데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다 보니 목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평생을 목사로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통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참된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먹이시는 것이라고. 레위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기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참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불패 신화에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그것이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이, 안정된 직장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요즘 금이 중요하다, 현금이 중요하다,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미국 주식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삶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